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사순절 21일차입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계속해서 나눠보는데 이 불순종이라는 것이 우상숭배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23절을 보시면 이 사무엘은 사울을 향해서 이 거역하는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술이나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불순종이라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무슨 근거로 이처럼 말을 하는 것일까요? 괜히 사울을 겁을 주기 위해서 그냥 한번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그 정욕을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은 역시 자기 정욕을 따르는 그 결과로서 우상숭배의 죄와 같은 것입니다. 이 불순종은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삼는 것으로 자기 정욕을 숭배하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물론 이 불순종과 우상숭배는 그 나타나는 양상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이런 상호간의 어떤 연계성을 찾기는 어렵습니다만 그게 전혀 별개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근본을 파헤치고 들어가 보면요, 같은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성도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10년, 20년, 30년 믿은 성도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간 믿기 시작한 성도들도 우상숭배라는 게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절을 하거나 무엇을 바치면 안 된다는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철저하게 금지된 사항입니다. 예수를 이제 믿기 시작한 초신자도 어디 가서 이것만큼은 조심하는데요. 또 믿지 않는 이들도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는 행동이 그와 동일하게 무서운 죄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초신자는 초신자라고 모른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하지만 예수님 오래 믿은 이들 가운데서도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한테 그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는 것이 우상에 절하는 그런 죄악과 동일한 죄악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실상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불순종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정확히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연약한 인간이 불순종하는 것을 어쩔 수 없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순종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을 한두 번 하게 되면 마치 아주 잘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너무도 당연한 일이고 우상을 숭배하며 너무도 잘못한 일이듯이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지극히 정상적인 거고 당연한 것이고, 만일 불순종했다라면 지극히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결국 우리 역시 이 사울처럼 그런 불순종의 그 무서운 죄를 아무런 감각 없이 쉽게 범하고 그와 유사한 운명의 길을 우리 역시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셔서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몸부림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은연중에 우리를 죄의 길로 유혹합니다. 다시 한번 23절을 보겠습니다. 앞서 이 사무엘은 불순종도 이런 어떤 사술이나 우상숭배의 죄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일 사단이 이런 사술이나
우상 숭배로 사울을 유혹했다라면 그때에도 사울이 그러한 죄에 빠졌을까요? 아마도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술이나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경계하는 죄였기 때문입니다. 사술이나 우상 숭배는 너무나 확연히 드러나는 죄이기 때문에 사울도 감히 그러한 죄는 범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사울은 훗날 이 사무엘 그 사후 이스라엘 내에서 이런 신접한 자들을 쫓아내기도 했고요. 또 그가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갈 때에도 변장을 하고 찾아갈 정도로 사술이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매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8장에 보시면요. 근데 사술이나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런 사울의 바로 이러한 마음을 알았기에 사단은 근본적으로 사술이나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지만 나타나는 그 양상은 전혀 다른 모습의 그런 거역과 완고함이라는 그런 죄를 가지고 이 사울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너무나 뻔한 전술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꼭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유혹해도 그러한 죄는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사단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죄라고 명백히 인식하는 것들로는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고 좀 은밀한 죄들, 우리가 죄로 인식하기 어려운 것들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밀한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사울이 범했던 이런 불순종의 죄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성도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은밀한 죄들은요, 오늘날 보면 훨씬 더 종류도 많아졌고 더 교묘해졌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자주 접하는 그런 휴머니즘이나 과학이나 신비주의나 그리고 다양한 문화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 자체는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반드시 이런 사단적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휴머니즘은 하나님을 배제한 그런 인간 중심의 사회와 가치관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과학은요, 사람들이 과학을 맹신하도록 만들어서 그 한계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요. 또 합리성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하나님의 초월성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또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은요, 외계인들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기도 하고요. 자연과 그런 합일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뿐일까요? 사단은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TV나 영화나 노래 등을 통해서 우리의 아이들을 그런 폭력과 어떤 그런 문란한 성으로 인도하고 있고요. 그들의 가치 판단을 흐리게 해가지고 자기의 노예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 중에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한테 올무가 되고 우리를 죄로 인도하는 사단의 도구로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는 이러한 사실을 깨우쳐 주잖아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반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실입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아무런 죄의식 없이 죄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도 현대인들을 향해서 이러한 전략을 사용하는 겁니다. 사단이 지니고 있는 가장 현대화된 무기를 들려면 이것을 들 수 있고요. 사단은 이러한 고도로 발달되었던 그런 전략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고 우리는 늘 경계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문화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꼭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마지막을 보면요. 사울이 13장에서 들었던 책망과 비슷한 책망을 다시 듣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잠언 29장 1절에 보면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고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볼 때에 우리는 사울이 결국 그와 같은 허망한 끝을 맞이하게 되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그와 같이
허망한 종말을 맞지 않기를 바란다면 우리도 그와 유사한 책망을 반복해서 듣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미 나는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언제든 패망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두 번은 이런 충고를 다시 듣지 않도록, 반복된 이런 충고를 듣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자신을 꾸준히 고쳐나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반복된 죄들을 짓지 않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불순종이라는 것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큰 죄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사단이 전략으로 세웠던 그런 많은 죄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경각심을 느끼면서 그곳으로 빠지지 않도록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죄와 싸워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